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분노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분을 품는 작은 행동은 사실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는 것은 사실 마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도 틈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분노를 품고 화를 내고 욕설을 했을 때 그 사소한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에 금이 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영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아주 위험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분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4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실 명령문입니다.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이 원어랑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분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분이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기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사실 본능이죠. 그래서 분을 내는 것 자체를 꼭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불의 앞에서는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찢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을 보고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어떤 친구가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음에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그런 화는 우리가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상황에 너무나 많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정당하지 않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를 잘 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생기는 분노를 자꾸 쌓아두면 그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해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방에 화가 난 사람을 들어가게 해놓고 15분 동안 깨고 부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서 분노가 생긴다고 그것을 발산한 결과 그 공격성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강화되더라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그 분노가 더 강화되고 그 사람의 공격성이 더 발전한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꼭 화를 냅니다. 그 사람에게 익숙한 패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노는 표현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도 일종의 버릇입니다. 분노에 중독이 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무튼 화를 자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을 좀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분노는 품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분노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분을 오랫동안 품는 것이 죄지요. 성경은 분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이 분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분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르게이고요. 뒤에서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분이라는 단어가 파우로지조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파우로지조라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오르게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노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갈수록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로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정리해야 합니까?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갈수록 이 분노라는 감정이 더 크고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가 이것을 도구로 삼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 더 발전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를 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게 행동했던 인물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다 보면 이 가인처럼 본능에 의해서 분이 올라오고 때로는 안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맞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한 말씀을 가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붙잡지 않았거든요. 말씀은 붙잡는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가인이 실패했을까요? 분이 올라온 것, 그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안색이 변한 것,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인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분노할 만한 상황에 정말 많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하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1장을 보면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추모했고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나 원한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주의 증거를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은 악인에게 받은 상처, 악인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던 일, 그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 주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버린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붙잡고 그 분노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분노를 품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악인을 묵상하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방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할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다.